시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빛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빛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처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므로 이 빛을 뿌리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자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뭐라고 말하죠?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요 라는 말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한 문장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라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군가? 이 두 문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두 문장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 표현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표현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같은 말씀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의인과 두 번째 문장의 주인인 마음이 정직한 자는 결국 같은 자를 가리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또 어떤 자인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정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자는 누구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난 죄가 없다. 또 요한 1서 1장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죄 없다 하는 자가 정직하지 못한 자라면 정직한 자는 어떤 자예요? 죄 있다 하는 자,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여기서 이 정직한 자는 결국 뭘 말한다 그랬죠? 의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여기서 의인은 정직한 자고, 정직한 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결국 오늘 말씀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빛을 뿌려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죄 있다고 말하는 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에게 누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결국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라는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 라는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에게 빛을 뿌린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정확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죄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 없다고 하는 자,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병 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의인이 누구라고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죄 있다 하는 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만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 정직한 자라고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나는 죄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니,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빛을 뿌려주신다. 이런 자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자를 만나주시고 이런 자를 도와주시고 이런 자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에게 빛을 뿌리신다.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리신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나 부족한 자인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